2017년 7월 2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41절에서 50절입니다. 구약 814쪽 시편 18편 41절에서 5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나간 역사에 대한 오늘의 인식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 개인이든 한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나간 역사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영광과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움. 그러나 인간은 과거의 영광과 추억을 되새긴다고 발전하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의 나를 더 성숙된 미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세는 자각과 반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개인이 건강하고 윤리적 인간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시노즈카 다카시 애틀란타 일본 총영사가 미국 방송국과 인터뷰하면서 강제로 전쟁에 끌려간, 그래서 성노예가 되어야 했던 10대의 어린 소녀들이 매춘부이며 아시아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소녀들이 매춘부가 되는 전통이 있다고 한 망언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도덕성과 역사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편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베가 일본 총리가 되고 나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자기들에게는 전혀 없고 마치 자신들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인 것처럼 주장하는 극단적인 우익의 목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일본이라고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지성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극소수이고 이 위안부의 가슴 아픈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일어난 명백한 과거조차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극단적 모습들을 보면서 인류 보편적 인간애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봅니다. 사실 그들의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상들이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극우에 치우치면 후손이 복을 못 받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전혀 다른 역사적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전 국민의 20%, 엄청난 숫자죠. 전 국민의 20%가 전쟁에 죽은 게 아니라 독일군에 잡혀가 가지고 가스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당연히 독일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전쟁하다 총 맞아 죽었으면 억울하진 않은데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 붙잡아다가 다 죽였으니까. 전 국민의 20%면요
거의 모든 가정에 가족 한 명씩은 피해 입은 그런 아픔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서독의 새로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당시까지만 해도 전역 끝난 지 이제 뭐 15년 정도쯤밖에 안 됐으니까 폴란드 국민들은 독일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아주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란트 수상이, 독일 수상이 폴란드에 방문한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감히 독일 수상이 폴란드를 어떻게 오냐고. 독일이 예전에 폴란드 침략해서 자기들 땅 가졌던 거 그거 달라고 요구하러 오는 거 아니냐고 맹렬하게 폴란드 방문을 반대했습니다. 1970년 12월 7일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를 방문했던 빌리 브란트 수상은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비를 맞으며 전쟁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자기 조국의 범죄를 사죄했습니다. 그 모습을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폴란드 국민들은 이 독일 총리의 진솔한 사죄에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고 그걸 기점으로 이 독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 자신이 나치에 투항했던 보기 드문 독일 지성인이었습니다. 나치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리 브란트라는 이름 자체도 나치 독일에 저항하기 위해서 썼던 가명입니다. 자기 진짜 이름 헤르베르트 에란스트 칼 프람이라는 진짜 이름을 버리고 그때 아픔을 잊지 말자고 가명으로 쓰던 이름을 진짜 이름으로 나중에 바꾼 것입니다. 독일의 대부분의 언론과 지성인들, 특히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이 나치를 찬양하고 유대인 학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브란트는 나치를 인정한 적도 없고 부역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치에 저항하며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네덜란드로 피신했고 네덜란드 사람처럼 일정 기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폴란드에 가서 나는 나치에 부역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나도 나치의 피해자이고 희생자라고, 그래서 나는 폴란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연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폴란드 국민들이 독일에 대한 적개심을 풀었을 리가 없죠. 아마 그 적개심이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는 자신도 역사적 피해자이고 억울한 위치에 있었지만 어떤 변명이나 자기 합력을 하지 않고 그 역사표에 무릎을 꿇고 자기 조국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조국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폴란드 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후에 독일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 후손들도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지금 유럽 연합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그 초석을 닦은 것이 바로 빌리 브란트 총리입니다. 그는 정말 후손들에게 축복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린 지난 한 달간 다윗의 찬양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략히 정리하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과 인자는 다윗 본인에게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후손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광야의 도망자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뿐 아니라 역사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됐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중요한 성경이 열왕기 상하스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말하는 다윗 후손들의 그 유다 여러 왕들의 온갖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악한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다윗 후손들이.
지금 당장 그들을 징벌하고 당장 멸망시키고 죽여버려도 시원찮을 인간들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을 생각하여 징벌하는 것을 참으셨다. 이 얘기가 되풀이 돼서 나옵니다. 놀라운 신앙 약속 아닙니까? 몇십 대 후손입니다. 몇십 대 후손인데 그 몇십 대 조상인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고 싶고 이 나라 망하게 하고 싶지만 그 조상 다윗을 생각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이 얘기가 계속 되풀이돼 나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신앙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 정신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믿음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나의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통장에 지금 달러 차여가지고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차 물려주는 거 이거 말고 우리 죽고 난 뒤라도 우리 자식들이 좀 엉뚱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당장 죽음 마땅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때 네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계 아무개 성도했던 네 조상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 라는 그런 유산을 남기고 가는 신앙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삶이 곧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이 전쟁인 이유는요,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투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미 설교드린 것처럼 다윗의 전생의 모든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해보지 않았던 대단한 용사 다윗입니다. 그는 강력한 블레셋을 위시해서 암몬, 모압, 에돔 당시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들과 전투에서 승리했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은 정작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영적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목숨 바쳐 대를 이어 충성을 다했던 신복 중에 신복이 아히도벨인데 그 아히도벨의 손녀이며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불륜을 저질러도 좀 봐가면서 저지르지 그 자기에게 대를 위해 충성하는 그 집안의 손녀이고 아내를 그 여자를 데려다 불륜을 저질러요. 자신이 영적 전에서 완벽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영원토록 후손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됐다.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본문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결론을 그렇게 좀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거짓된 믿음에 저항해서 진정한 믿음,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정말 성능이 우수한 영적 무기입니다.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대단한 무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원수들까지도 절망의 구덩이에 처하게 되자 이 무기를 쓸 정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도 다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한번 빌어보자. 그래서 황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도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들이, 그들의 측정된 슬픈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장자의 복을 되찾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으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울며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경이 아니고, 그렇다 정경이로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우리는 외경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그걸 성경처럼 씁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그 12권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인용하지 않지만 그냥 학문적 영과학에서 많이 읽는 책 중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권 9장에 보면 셀루쿠스 제국의 그 악명 높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최후의 기록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지칭하면서 여호와 아닌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피로 더럽혔던 악명 높은 황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 자체를 유대인들 공동묘지로 만들겠다고 교만하게 떠들며 유대로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격심한 복통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도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계속 행군을 명령합니다. 황제가 빨리 진군하라 그러니까 막 병거를 빨리 몰았던 것 같은데 책에 하면 달리는 병거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떨어져서 제자리에 붙어있는 뼈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뼈가 막 박살이 났나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던 자신을 신이라고 지칭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지발로 걷지도 못하고 들것에 실려서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고통이 계속 되니까 그때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심했나? 내가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마카베스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나를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공동묘지를 만들려 했던 예루살렘에게 자유를 주고 아이들과 함께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아테네 시민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줄 것이며 내가 어디나 찾아가서 하나님 주권을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맹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는 결국 내장이 썩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원수들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했는데도 응답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멀리 하다가 위급한 상황만 되면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그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심각한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순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한 그런 어떤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고 믿으며 한평생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그의 목자가 되셨고 그는 하나님의 한 마리 양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서 노예로 출생했다가 네로 황제 시대에 노예에서 해방된 해방 노예 출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젊은 시절에 당했던 고문 때문에 후유증으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 육체적 끔찍한 고통 때문에 철학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몸이 불편했지만 해방 노예가 되니까 철학자가 돼서 젊은 애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최대의 존재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신이라는 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상의 대상으로서의 신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쓴 글에
자기 신에게 한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내용이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생긴 자기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신이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뜻에 따라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옷으로 나를 입히십시오. 그 옷이 좋은 옷이든 누더기든 나는 모두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나의 나라에 머무르게 하든지 다른 나라로 내쫓든지 혹은 나를 부유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차분한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방인이 자기 우상의 신에게 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이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더 좋은 옷,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뭐 이런 걸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자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이 그런 풍요로움에만 목숨 건다면 삶이 전쟁이라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시고 참 만족해서 감격해서 미소 짓는 그 순수한 믿음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둘째치고 내 후손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 믿음이 조상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환상이나 이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증거가 드러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티끌같이 진흙같이 쏟아버렸대요. 이 바람에 날리는 티끌이나 거리의 진흙은 무가치하고 흠하기 짝이 없는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쟁터에 시체가 나뒹구는 걸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마치 절구에 밀을 넣고 막 가루를 빻듯이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비참할 정도로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다윗의 순전한 믿음은 그의 생애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삶이 전쟁이고 그 삶이 내게 계속된다면 내게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말고 비겁하게 도망만 다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적이라고 해도 날리는 티끌처럼 거리의 진흙처럼 정복하고 승리하는 영적 거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영원토록 후손의 축복의 언약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다툼을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다툼을 견뎠대요.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입니다만 전쟁이 다 같은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쟁은 전쟁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전쟁의 의미가 너무 마음 아파서 다윗의 모든 뼈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아픔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때 절망감이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나면 그 전쟁이 끝날 것인가? 다윗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울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울 죽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남북으로 나라가 딱 나눠지더니 내전에 휩싸여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조금 전만 해도 같은 적을 위해 싸우던 같은 군대가 나눠져가지고 치열하게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3년을 끌었고 미국의 남북전쟁 4년을 끌었습니다만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내전은 7년을 갑니다. 7년. 성경에 7년 동안 지속된 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정적인 백성의 다툼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내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속도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힘을 합해가지고
옆에 있는 적들을 대항해 싸우도 시원찮을 판에 같은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싸워야 하고 죽여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다윗 그거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속상은 뛰기고 가슴 아프고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내부의 분열과 다툼은 정말 다루기 어렵습니다. 나라의 내전은 그 나라의 가장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십시오. 시리아의 내전, 예멘이나 수단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그 내전의 비극을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절반이 난민에서 떠도는 시리아인들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간단한 몇 마디로 그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했다고 하고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뼈아픈 내전에서 살아남았고 나라를 지킨 감격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내전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내전에서 죽었든지 그 공경한 심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약속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분열과 다툼을 피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다툼이 났을 때 그걸 막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다툼을 잘 견뎌내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짜증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한심한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잘 견디십시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백성의 다툼을 잘 견디면 짜증나고 힘든다고 도망가고 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잘 견디면 내가 복받을 뿐 아니라 내 자식과 그 자식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는데 까짓 그거 왜 못 참겠어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인간은 죄인이라서 숨을 쉬는 동안에는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견디는 것이 그만큼 축복의 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다툼만 잘 견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 다윗의 명성만 듣고도 두려워했어요. 다윗 앞에서 전쟁할 전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하고 항복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민족들 간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외롭게 광야에 떠돌아야 했던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멀리 있는 적들에게까지 알려진 정말 성자가 된 겁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기를 최고로 잘하는 전쟁, 최고의 승리하는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바로 최고의 전략가였고 용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까지도 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는 것이 영원토록 내 후손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입니다. 다윗이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복이 된 또 다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건 악한 일입니다. 어떤 인간도 어느 누구도 보복을 행해도 된다는 자격이나 허락을 하나님께 받은 적 없습니다. 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은 걸려도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분께 심판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요, 내 원수를 내 앞에 두고 그 복수하는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복수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애 키우시는 분, 손자 손녀 키우는 분 아시죠? 안 가르쳐도요, 그건 본능적으로 해요. 복수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야. 그래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정말 힘든 결단입니다. 우린 크고 작은 일에 얼마나 보복하며 삽니까? 말로 행동으로 보복하며 살잖아요. 내 괴롭혔던 사람이 힘들어지면 쾌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보수해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복수의 칼을 뽑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 개인적인 원한을 보복한 적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하면 정말 참기 힘든 상황에서도 복수의 본능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피해를 입자마자 안 갚아마는 건 하나님 권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월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자기 깨달음이 있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내가 기꺼이 용납하고 참아주리라, 뭐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잘 대비하십시오. 그 자비의 마음이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갑자기 홀링이 생겼는데 뭐 변화가 있습니까? 방송실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감사 때문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승리 원동력이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이방 신들과 대조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다윗의 모든 전쟁의 승리 원인이었고 결과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열방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 얻음이 되었다고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성공과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였음을 결론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 반역자들, 배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감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의 감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찬양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내 후손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진실함에 바탕을 둔 영적인 위대함보다는 권력이나 부유함이나 남보다 뛰어난 지식 같은 것들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그 인간적 성공을 신격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다윗은 자신의 오늘 전생을 돌아보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한 일생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견고한 왕권을 갖게 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게 했던 힘의 원천,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리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이 자기 당대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져 갈 것이라고 온 백성들이 노래하게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그랬죠. 온 백성이 노래 부르겠다는 거죠. 매당이라는 호르가이시 시민권 장로님은 선천에 있는 신성학교 교사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선생에서 쫓겨났습니다. 파면당해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 장로님께서, 선생님께서 학교 앞에 판잡해놓고 신발 수선하는 신기료 장수가 됐습니다. 오가는 애들, 제자들의 신발 떨어진 거 기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어제까지면 이분이 자기 가르쳐 선생인데 오늘부터 교문 앉아가지고 자기도 신발 꽂히는 사람이 됐대.
일제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떳떳하게 신발 수선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몸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떤 말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엄청난 교육을 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런 식민지 그 암울한 세상에서 제자들과 그 다음 세대에 정말 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된 거죠. 해방 후에 연세대 교수가 되셔서 밀턴에 대한 강의로 유명하셨는데요. 퇴직 후에 충남 한 시골에 응가하시다 1982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제자 중에 유명한 분이 김동기 교수님인데, 김동기 교수님이 자기 은사가 돌아가시고 몇 명의 친구들 함께 그 선생님의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심영곤 장로님이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죠. 삶은 같아도 신자의 인생관과 불신자의 인생관이 다르고, 자연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자연관과 불신자의 자연관이 다르고, 사회는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회관과 불신자의 사회관이 다르고, 출생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출생관과 불신자의 출생관이 다르고, 사망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망관과 불신자의 사망관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신자가 되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신자만이 가진, 성도만이 가진 독특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자의 가치관과 불신자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게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후손에게 보게 되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 발견해야 될 자기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과 정죄에서도 후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이 비전을 가지려면 이렇게 큰 비전을 좀 가지십시오. 꿈은 그렇게 원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옹졸함을 버려야 됩니다.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버려야 됩니다. 거짓된 신화의 종교 신앙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영원토록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후손에게 복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후손들은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그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순전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울함을 참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견디며 모든 내분을 참고 견딤으로써 그 복을 나 죽고 난 뒤에도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